할렐루야. 오늘은 3월 2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경건 가운데 힘쓰는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우리 애쉬 웬스데이 재수요일입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또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나 자신을 언제나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쫓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사탄의 미혹을 믿음 가운데 물리치며 절제 가운데 온전히 회개로 모든 우리의 죄의 습관을 끊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와 기도와 사역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한 줌의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해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힘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도 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실패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며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과 흑암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나의 고난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쫓는 주님의 십자가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사순절에 우리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동정하며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대속에 놀라운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의 선교의 사역위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남종과 여종들을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과 또 마지막 때에 모이는 우리 순가 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연 자매님, 또 우리 이선모 목사님, 이영규 형제, 또 이분이 어머니, 이희주 권사님, 김상선 어머니, 또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정인래 집사님, 김영호 성도님과 조기호 집사님, 또 코로나 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세대들 하나님이 시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수요일을 맞이하여 사순절을 경건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귀한 지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에 거룩케 하시고 경건케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며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제자의 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나의 종욕을 벗어버리고 방탕을 끊어버리며 온전히 주님의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믿음을 지키는 혼란 가운데 있는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단과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로 하나님의 개입과 온전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영들을 믿음 가운데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순과 순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강건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제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성령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절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으로 변화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죄의 방탕을 끊는 금식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제와 대지의 송구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며 더욱더 부흥 가운데 왕성케 되기를 원하오니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업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의 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수요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제 18장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악에 관련되어 있는 사사기 18장 26절에서 31절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사사기 강의 26번째 우리 사사기 18장 26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단 자손이 자기를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들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경건의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성금요일로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이렇게 기념하게 되는데 주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마지막 한 주간은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도로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정욕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실은 사순절을 맞게 되는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서 16곳이나 아직도 전쟁 중에 있고 특별히 지금 전 세계에 생중되게 되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중에서 이 사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전쟁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매우 힘든 것이죠. 특별히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이 전쟁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남편 아니면 우리의 식구들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침략으로 죽게 되었을 때는 아마 가족들이 굉장히 그 믿음 가운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사되는 가운데 이 장례식이 이렇게 계속 있는 것 가운데 굉장히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빨리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멈추어져야겠다라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루터란 릴리프를 통해서 구제 활동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평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그 정교 오토닥스라고 하는 러시아의 오토닥스와는 좀 다르게 우크라이나의 정교가 있고 또 개신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이 키예프라고 불리우는 이 수도에 이 교회가 사실 중심으로 되어 있죠. 왼쪽에 지금 막 많은 폭격 가운데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빨리 전쟁이 멈추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회가 이 전쟁 중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6.25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도 믿음의 우리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의 씨앗이 되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속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 사순절에 더욱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는 수많은 그 전쟁, 자기의 정욕 가운데 이 침략을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가 사실 12지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사기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단지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사기의 그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소견대로 자기가 왕노릇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지게 되죠. 온전한 예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형화된 우상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이 접목이 되면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타락된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이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던 단 지파가 땅을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 구절이에요. 사실은 분배를 받았지만 아모리 족속이 이 땅을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사실 단지파는 원래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된 그러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예배를 위해서 모든 물품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오홀리압이 성령의 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목초지, 좋은 목초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배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1장에 보면 아모리가 군대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아모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압제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쫓겨가지고 산으로 쫓겨가면서 따라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사사를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어떡하죠? 삼손을 팔아요. 삼손을 따르지 않고 삼손을 팔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성령의 지혜 가운데 충만했던 지파가 매우 훌륭했는데 점점점 타락하게 되면서 마지막 때에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악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그러한 족속으로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땅을 구하게 되었을 때 용맹한 5사람을 그들이 차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할 수 있는 땅을 네가 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면서 당시에 유다에 걸쳐 있었던 단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서 중앙부에 있었던 에브라임, 우리 17장부터 나오게 되는 미가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산당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의 좋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모세오경에 보면 정탐을 한 경우가 약 3번 정도 나와요. 이 정탐을 한 경우가 첫 번째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냐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준 가나안 땅을 이미 분명히 준 땅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족속별로 대표를 뽑으라고 말해요. 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12명이 40일 동안 거기에 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인데 미리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거죠. 당연히 좋은 땅이죠. 왔는데 막 그 포도송이가 크고 살기가 너무 비옥한 땅이다라고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 10명이 뭘 보고 오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긴 한데 거기에 성이 하늘에 닿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조그마한 메뚜기처럼 보이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10명이 그 땅 못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10명이 반대했기 때문에 1세대가 첫 번째 세대가 원망을 하면서 40일이 하루가 곱하기 1년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정탐은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을 보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21장의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야셀이라는 곳에 이 땅이 있는데 그거를 정탐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차지하는 땅이죠. 자, 위에 민수기의 두 번에 있는 정탐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고 가기만 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이게 되죠. 이것도 역시 성이 매우 크고 정말 거기가 가장 큰 성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성을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나안 땅이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라합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의 정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자기가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사사가 이렇게 일어나도 도움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정욕 가운데 어디가 살기 좋은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가운데 어디가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걸 헤매는 이 정탐꾼이 정확히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방황하는 삶 가운데 정욕을 찾아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도시에 가면 좋다더라, 어디에 가면 뭐 살기가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또돌이처럼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에브라임의 이 가운데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미가의 집에 보니까 산당이 있잖아요. 또 미가가 세운 레위 사람 출신의 이 그 가짜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제사장이 여기 있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미가가 세운 그 가짜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여기 단어를 한번 보세요. 나를 고용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은 좀 주고 옷 주고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제사장이 되라고 고용했지 않습니까? 그 받고 이 사람이 아론의 반차도 아닌데 자기의 땅을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유다 땅을 떠나서 거기서 지금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그걸 알아요. 고용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영적인 타락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파에서 용맹한 사람들이잖아요. 5명의 정탐꾼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게 율법에 어긋났는데 야, 이게 네가 제사장 맞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앞길이 잘 될지 한번 점치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 완전히 믿음이 타락을 하게 돼가지고 혼합된 그러한 삶 가운데 마치 샤머니즘적으로 자기의 앞길에 점을 치듯이, 그것도 가짜 제사장인 줄 알면서 그 서로 이렇게 묻는 그러한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매튜즈라고 그
고고학 전공하신, 특별히 그 샤머니즘, 인류의 샤머니즘에 대해서 공부한 그 집대성한 그 책이 있는데, 샤머니즘 바이블이라고 굉장히 그 전 세계에 있는 공통점이 어떻게 이렇게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같이 다 하등 종교,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요, 인간이 자기가 만든 샤먼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신접한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찾고 알고자 하는 불안한 인간의 연약함이 인류 전체, 그죠? 역사와 문화 가운데 21세기에 있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신문에 보면 항상 별자리가 나오잖아요. 한국도 항상 뭐죠? 자디악 해가지고 그 뭐죠? 띠리를 해가지고 무슨 띠가 나오고 그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이게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서 불안한 미래 가운데 자기가 세우는, 그죠? 제사장을 고용도 하기도 하고 가짜이면서 알면서도 묻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앞길을 축복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 좀 안정을 얻었겠죠. 이 false hope이죠. 이 거짓 그 희망 가운데 이제 마음의 안정을 잠시 가졌던 것 같아요.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5사람이 라이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라이쉬라고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는데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가게 되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 밑에 있던 이 블레셋의 그 단지파가 앞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소라, 에스타롤과 소라에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배역을 하면서 다시 압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쪽으로 중앙에 에브라임, 이 미가의 집을 지나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주 좋은 라이쉬라는 곳에, 라이스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도읍이 매우 특이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라이스 백성들은 염려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평온합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것 없이 없고 부자입니다.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돈, 당시에 우상 숭배하면서 굉장히 해변의 강적들 아닙니까? 시돈이 올 수가 없을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고 멀리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부와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자체가 그 자체로 이루어져 있는, 마치 그 에덴 동산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아주 좋아요. 단지파 이 5명이 보니까,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을 듭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죠. 이거 우리가 와서 쳐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이걸 차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연의 이 축복을 받은, 부족한 것이 없고 평온하고 염려가 없는 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의 불신자들, 또 믿는 자들,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되면 이러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정탐꾼이 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야, 우리가 거기 가면 낙원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나중에 단지파가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상도 세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데, 이 구글의 사진이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연적으로 아름답고, 또 시냇물도 아주 풍성하고, 또 외부에서 쉽게 갈 수 없는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고를 듣고 단 지파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군대를 이제 보내게 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중간에 밑에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미가의 집에 또 들리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면서 18절에 보면 단지파가 얼마나 악한지 이상한 짓을 해요. 이 미가의 산당에 가가지고요, 에봇과 드라빔, 미가의 엄마가 사준 거 아닙니까? 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은 장색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가지게 나오는데 제사장이 물어요. 야, 왜 그거 왜 가져가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여기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얼마나 웃긴 겁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이죠. 위임을 받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의 어른, 그래서 아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어른들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 삶이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너 고용됐는데 우리가 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도 막 훔쳐가고 있어요. 완전히 윤리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단의 무분별함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땅은 떠나요. 왜? 아모리 족속이 무섭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무섭거든요. 탐욕 가운데 라이스를 침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나 아주 호전적인 민족들이 그렇게 보고 이제 침공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상을 훔칩니다. 제사장을 미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미가에 있는 집의 제사장이 참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누구에게 많다하여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과 소명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면 왜 이 제사장이 가짜인 게 들어가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대로 들어가니라. 내가 여기 가정에 있느니 여기 가면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여기 가면 한 지파에 있어서 내가 다스림을 존경도 받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걸로 가는 거예요. 다다익선이라는 생각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미가가 거짓 그 어머니가 세워준 제사장 아닙니까? 왜 미가는 가짜일까요? 거짓 제사장일까요? 자, 이제 미가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막 가지고 가거든요. 나중에 막 추격을 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거 너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뭘 두려워해요? 나보다 크네. 그래서 뒤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나 사명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 돈을 훔치지 않나, 어머니가 준 돈으로 우상을 섬기고 드라빔을 만들지 않나, 또 지나가던 레위 사람 잡아가지고 자기의 제사장으로 만들지 않나. 결국 그게 다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뺏긴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하나님의 왕대심이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단이 그곳에 가서 라이스 백성들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라이스 백성들은 염려가 없거든요. 외부에서 설마 우리에게 오겠냐? 고립되어 있는 그게 매우 자기들에게 요새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오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스가 함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은 이 성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에다가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세우는 거죠. 훔쳐온 드라빔과 에봇을 그곳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야만 되죠. 모세의 반차를 쫓으면 되지 않죠. 또 더 웃긴 것은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갔잖아요. 이 사람은 팽개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라이스 사람들은 염려가 없었고 모든 것이 풍족했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없는 부 가운데 있었고 외부에서 쳐들어올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행복한 곳에 살았다고 착각을 했는데,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이 베드로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전쟁 때
나의 생명이 위협되는 이때 전에 교제한 사람이 있어야죠. 전에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야죠. 구원자가 없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것만 혼자 살고 끝까지 그걸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가 그걸 쳐들어오게 됐을 때는 오히려 내가 교제하지 않았던 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는 너무나 허망하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튼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다가 이 달라스의 작년에 이제 RTS라고 신학교에 오신 그레이크 빌, G.K. 빌이라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 닮게 하여 주지 않습니까?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교의 우상을 내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세상의 연락이나 탐심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명예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내가 세운 우상 가운데 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라이 사람들의 비극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나 도움도 안 받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내가 모든 걸 가졌거든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가 에덴 동산,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나 허망하게 단지파가 와서 칼을 들고 오실 때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홀리압처럼 훌륭한 그 단지파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폭력을 쓰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불리우는 온 성도들의 그 충만한 수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경배를 하는 그 지파들의 이름을 쫙 씁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어느 지파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까? 미가가 있었던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대신에 요셉이 대신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빠지고 단 빠지고. 사랑하는 성도분, 이 뜻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완전히 타락한 족속 전체가 다 타락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갈 수 없는, 그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단편적인 하나의 예로 단지파와 에브라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법과 우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경고이죠. 그래서 아무리 오홀리압처럼 훌륭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집안이 삼손처럼 훌륭한 사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대 전체가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타락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 악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처음에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기서부터 전이 되게 되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의는 전이가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 사도도 1장 18절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죄, 악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전이가 된다는 거죠. 죄가 다른 사람, 내 타락과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누룩,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있는 죄 죽이기 유명한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반대로 나의 정욕을 최우선으로 주는 사람은 사탄의 저항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왕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는 듯이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 미가의 집에 조그만 죄가 레위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또 단지파도 전체적인 공동체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사기 동안에 이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경고는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된 말실수나 나의 죄의 허물은 다른 사람에게 매우 큰 악영향을 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안에 있는 죄를, 사순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의 은혜 가운데 정결로 나아가는 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7장 15절에 보면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가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며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할 자가 내 주위에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이사 47장의 배경에 보게 되면 내가 어려울 때,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삶 가운데 구원할 자가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일지 몰라요.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오늘날 최고의 노후의 삶일지 모릅니다.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이 풍성하고 그 가운데 내 혼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 인디펜던트한, 그죠? 파이어, 그죠? Financially independently retire early, 파이어 그 아닙니까? 미국의 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정욕 가운데 우리도 그 물들게 되면 라이스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인생의 위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사순절에 경건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경건의 삶, 나의 헌신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언덕교회 모든 공동체가, 각 가정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그리스도께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은사의 열매가 절제 아닙니까? 열매가 절제.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고난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사랑, 절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재림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렇죠? 라이스 사람들처럼 야 진짜 내 삶 평안하다, 행복하다 하는 그때 단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내 생활 가운데 안일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안주하는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우주적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세상 가운데 안일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하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경건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단 지파의 모습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세상의 연락과 편안함을 찾아 돌아다니는 형적인 헤매는 인생은 아닌지요. 미가와 미가의 가짜 제사장을 통해 또 내 마음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며 다다익선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나 또 재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라이스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적으로 염려가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그 꿈을 쫓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 있는 꿈은 그러한 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복음 가운데 우리에 있는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십자가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에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멀리하고 사탄의 미혹과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그 사탄의 시험들을 이기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그 외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쫓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의 죄가 악한 영향으로 우리의 공동체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히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절제하며 사랑하며 능력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의 영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 성결케 외에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외에 늘 기도하며 너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지키며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삶임을 깨닫고 특별히 이 사순절에 절제 가운데 세상의 방탕과 사탄의 미혹을 끊고
경건한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